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으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하늘복 많이 쏟아 부어 주십니다. 아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마음을 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찬양하잖아요. 근데 우리 부부 싸움하다가 마음이 다쳐서 지독한 사람은 한 달, 두 달도 말하는 거 사는데 언제 그게 풀리느냐?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할 때 풀려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라도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사랑이에요. 짐승들도 이 사랑이라는 게 필요하지만 사람에게는 영혼 깊숙한 곳까지 채우시고 싶은 그런 사랑의 목마름이요 누구든지에게 있어요. 안 그런 척하는 사람은 있지만 안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랑에 굶주린 빈 탱크를 채울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이 사랑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은요 성품 그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간증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어떻게 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놀랍고 크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내게는 별로인 것입니다.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세상의 노래, 이런 노래 아시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했더래요. 그렇죠? 근데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는데 무엇뿐이었어요? 마음뿐이었어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랑에 대해서 표현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막연히 느끼는 것 가지고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기를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우리가 쓰던 개역 개정에서는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으시는가. 이게 얼마나 큰 사랑, 어떠한 사랑. 근데 이 어떠한이라는 단어가요 포타푸스라는 원어인데요 무슨 종류, 어떤 종류. 이것을 의역하면요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의 차원에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사랑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게 어떠하니라는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어떠한, 근데 이게 극상의 최고의 것을 드러내는 데 쓰이는 말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약 하나를 먹고서 완전히 병에서 회복돼서 뛰어다니는 거야. 어떠한 약을 먹었길래? 아니, 누가 만들었길래?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다? 이런 게 어떠한 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게 어떠한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무엇이죠? 내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옷을 벗어주었다? 사랑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 자산의 절반을 나눠줬다? 사랑이죠?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딴 사람이 죄를 졌는데 내가 대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10년 감옥 생활을 했다? 사랑이겠죠.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무엇일까? 그럼 한 청년이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 몽땅 하다가 그러다 결국 간이 망가져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해야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 간이나 뭐 돼지간 소간 갖다가 달아놓는다고 해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딱 찾았는데 친구의 간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간을 떼서 병든 친구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간을 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목숨을 희생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친구는 간을 떼어줬어도요, 생명에 약간의 손상은 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뿐 아니라 실제예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9절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대신 죽음에 넘겨준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누구를 굉장히 사랑해요? 존경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대신 희생할 수 있습니까?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이렇게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같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해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 멍하게 앉아 계신 여러분, 바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니까요. 아멘. 우리 개역개정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주셨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친히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죄를 원수되었는데 이 원수된 것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정상적인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말을 들을 적에는요, 거의 울어야 돼요. 엄청난 놀라운 사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그저 사랑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나 사랑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나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다 똑같이 사랑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요 가장 확실한 말은 헬라어라고 그러는데, 이 헬라어는요 사랑에 대한 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친구 사이의 우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랑은 필리아라고 그러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하는데 그 사랑은 스톨게,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은 뭐요? 에로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가페. 아가페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예쁘다, 상대방이 못됐다, 선하게 산다, 악하게 산다, 그것과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바로 이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랑이요?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은요, 요한일서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전에는 자녀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예전에는 사탄의 자녀였고 어둠의 자식이었고 지옥 백성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이 개정개혁에서는요, 개혁 개정에서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가 알지 못함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줘요.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 제물로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죄로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어떤 공로를 세워도 윤리 도덕적으로 흠없이 바르게 살아도 아무리 돈을 많이 지불해도 공로가 선을 쌓아도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저 그렇게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합니다. 찬송가 304장에 보면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달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믿음이 적어도,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해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그 사랑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 우리는 변변치 못한 걸 우리 스스로 알죠. 아직 우리는 내일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장관이 하나 이렇게 행차한다면 사람들이 굽신굽신 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장관과 함께 저 우주에 갔습니다. 그죠? 갔더니 장관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고요, 여러분들 앞에 천사들이 고개를 조아리면서 오셨느냐고 인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요, 실제는 어떠냐?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이게 어떤 자녀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로 서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수탉 있죠, 수탉. 수탉을 보면 그런 생각합니다. 그거요, 하찮은 거 있잖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다른 닭보다 힘이 세다고 깽 이렇게 하면서요, 이렇게 폼을 잡고 그러는데요. 거기다가 어떤 때는 아까 뭐 덤비려고도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구두를 한번 쳐다보고 이거로 한 방울 걷어차면은 몇 미터 붕 떠서 떨어져 가지고 깨깨깨깨 하면서 죽어갈 수탉.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것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수탉이나 인간이나 다 같이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세요. 그분 앞에요, 어떤 친구는 있죠, 자기가 좀 고상하대요, 자기가 의롭대요, 그 목에다 힘주거든요. 진짜 웃기는 거예요. 자기는 뭘 좀 안돼요. 참. 자기는요 뭐 건강하대요, 힘이 세대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웃으시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시편 116편 5절에 보니까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을 것이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 부활하신 하나님, 그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들이요, 이게 교회 다닌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그날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 앞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참모습으로 보게, 주님을 참모습으로
보게 될게.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다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심장에 계속해서 쿵쿵 소리가 울리죠. 그것이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발자국 소리예요. 쿵쿵쿵.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하루 더 가까이 간 거고, 1년을 사셨으면 1년을 더 가까이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해요. 근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얼마나 못마땅함이 있겠어요. 그죠? 예. 저도 여기서 설교하면서 눈 감고 딴 생각하고 이렇게 듣지 않고 그러는 분들 보면 좀 못마땅한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은요, 매사에 못마땅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어느 목자님이 있죠. 목원들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으세요. 영 못마땅한 것입니다. 뻑하면 모임에 빠지고 지각하고, 그죠? 뭘 하면 뭐 기도하자면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뭐 청소한다, 뭐 봉사한다, 미꾸라지 같이 빠지고 그냥 아주 그냥 뺀질뺀질 새까만 조약돌에다가 참기름 발라놓은 것 같이 뺀질뺀질. 이제 그런데요,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내 안에 목원들을 향한 못마땅함이 있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앞에 얼마나 못마땅한 것이 많은데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그거 다 받아주는데 너도 목원들 못마땅하게 여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회개하고요, 목장 모였을 적에 목원들에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제 안에 여러분을 향한 못마땅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웃고 잘 대해주고 그러지만 속에서는 에이구 저거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거예요. 목원들이 받아들였죠. 그러고 나서 그 목장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이렇게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못마땅함이 있어요. 우리 부모는요, 자녀에게 대해서, 리더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근데 이것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요, 결단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아주 괴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못마땅한 거죠. 어린 아이, 인형을 좋아하는 아이가 깨어서도 인형을 갖고 있고요, 잘 때도 인형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 같이 우리 안에 못마땅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못마땅함. 근데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이거 괴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는데 이게 엄청난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못마땅한 것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기셨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이 사랑에 반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에 대해서, 목장에서 서로 간에 뭘 없애야 돼요? 못마땅함 없애야 돼요. 우리가 미워하거나 욕을 하거나 얼굴을 붉히면은 그건 우리가 회개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못마땅함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이같이요 우리가 늘 품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 있게 사는 게 뭐예요?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저희들을 보시고 나의 존귀한 자녀들아, 소중한 자들아 이렇게 바라보시고 기뻐하세요. 그러면 다 됐습니까? 그냥 받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존귀하겠고 그러기 때문에 너 죄 지면서 좀 깨끗하지 않고 적당히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죠.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내 사랑한 자녀요, 나의 존귀하고 내 삶의 가치로 삼는 아주 귀한 아들이고 딸이다. 우리가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너는 적당히 살아도 돼, 죄 지어도 괜찮아,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죄 짓지 말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라, 가치 있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갑부인 것은 잊어버리지, 혹시 잊어버리며 살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사랑인 것이에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리어 죄를 미워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요, 매일 샤워를 한다는 서양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매일 세수하는 것은 모르지만 매일 샤워를 하다니. 그때 저는요,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에 갔거든요. 가서 때를 팅팅 빌리고 이태리 타올로 이렇게 밀어내고서 내가 깨끗하지 그러면서요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목욕탕에 갔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못 가면은 2주도 가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 저는 매일 샤워를 합니다. 하루라도 몸을 이렇게 씻지 않으면 힘이 들어요. 옛날보다 더 깨끗하려고 하는 저를 봅니다. 그래서 그전에요, 양치질 아침에 한 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전에 손 씻는 거요, 세수할 적에 한 번 손 씻었으면 됐거든요. 근데 수시로 손을 씻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고 존귀하고 깨끗할수록 더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우리는 죄로부터 멀리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우리는 거룩해지고 싶은 소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퀴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3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 짓지 않게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고 삽니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있죠.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 짓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예수님 좀 물러나 계시죠.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행할 때는 어김없이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고 정말 존귀한 자들이에요. 깨끗하게 삽시다. 아멘. 우리의 손과 발의 행실만 아니라 입만 아니라 무엇도요? 마음도 생각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뭐 볼 게 있어요? 즐길 게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까? 왜 와 계시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 사랑을 위해서 감사하시며 계속 주님을 생각하시며 사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린 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시골에서 있잖아요. 이게 샘을 쓰잖아요. 특별히 옹달샘 같은 거 계속 물을 이렇게 퍼내면요, 이거 샘물, 맑은 샘물이 퐁퐁퐁퐁 솟아납니다. 근데 그 샘물을 쓰지 않고 몇 년 놔두면요, 그 샘이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이게 반응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응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에 찬양도요, 여러분 이게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반응해 주셔야 돼요. 그냥 반응 안 하고 입 꽉 다물고 노래들 잘하네 하고 구경하시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열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도요, 전심으로 열면은요, 이 닫혀진 샘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히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엔 뭐 하느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러죠. 이 전도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퍼주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퍼주면 퍼줄수록 어떻게 된다? 그 삶에서는 더 아주 신선하고 깨끗하고 더 시원한 그 사랑의 생수가 펑펑펑펑 솟아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맨 끝에 부활까지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전도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맨 끝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요?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이 맨 결론적으로 맨 끝으로 하신 그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사랑했으니까 끝으로 뭔가 울고 먹자 하는 그런 의도로 주신 말씀일까요? 저는요, 목사이면서도 그걸 몰랐어요. 전도하는 것, 그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몰랐어요. 여러분, 전도자가 되면요, 그 사람은 인생을 마스터했다 할까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도 전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뭔가 아는 사람이죠. 뭔가를 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순교를 당합니다. 뭐 하다가요? 사업하다가요? 뭐 하다가요? 전도하다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그 제자들이 순교를 합니다. 뭐 하다가요? 전도하다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들이요, 전도하다가 목숨을 바치면서 끝까지 전도했다. 그들이 실수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맨 마지막 말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론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결론적인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뭐하라고 하셨어요?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들을 괴롭게 하려고, 우리들을 그냥 이만큼 축복해 줬으니까 울고 먹으려고, 뭔가 본전 빼려고 전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랑,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그 정점, 그것이 무엇인가? 전도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존귀한데, 가치 있는데 가치 있게 살아라. 가치 있게 사는 게 뭐예요?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예요? 그런 같이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전해 주어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전도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VIP를 놓고 기도할 때도요, 이전에 기도하고 좀 다른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진짜 받으시는 그런 기도,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정말 무슨 잡동사니 우편물 같이 그렇게 다루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등기로 보내는 그런 우편물 같이 주님이 보시고 찬찬히 살피실 수 있는 이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즐거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못마땅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를 삼아 주셨고, 그리고 우리로 가치 있게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솟아나는 샘물같이 더 풍성하고 더 신선하게 솟구쳐 오르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도록 주님께서 가서 제자 삼아라.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 내 안에 있는 나, 그 사랑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자 여러분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혹시 못마땅함이 있습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또 목장 안에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반응하십시다. 이 시간을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목소리를 큰 소리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세요. 그저 우리가 마음을 열면은 하나님은 필요대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두 손을 드시고 주여 3번 부르짖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쌓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되, 나의 달려갈 그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애는 나의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그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하시고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깨끗하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못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으신 그 사랑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